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들었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의미와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강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인데, 이 네 마리 짐승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불신 제국이죠. 이 제국이 네 개의 제국이 있는데, 이 네 제국 이후에 마지막 제국인 넷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한 작은 뿔,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 커 보였고, 그 뿔에는 눈들이 있었고 사람의 눈 두 개가 있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그래서 이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그 작은 뿔에, 이것이 이 마지막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데, 10뿔 가운데 3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올라와서 자기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 뿔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뿔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뿔이 마지막에 통치할 때 주님께서 이 넷째 짐승을 죽이고 그다음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7장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로 딱 요약해버리는 그런 환상이죠. 다니엘 본 환상이 재림 때까지 환상입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될 다니엘서 이제 8장과 9장에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하고 달라요. 내용이 재림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장도 재림 때가 아니에요. 그건 다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나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종말 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은 이 세상의 제국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이 종말 때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7장이 모든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며 바벨론 포로에 갔으나 신앙의 지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더라.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에 일어났던 꿈과 석회벽에 쓴 한 글자를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략 다니엘이 그 나라의 최고의 왕궁 자문위원,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조를 지키고 뜻을 정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지키신다, 이걸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환상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네 마리 짐승이 누구였냐, 첫째, 둘째, 셋째 네 마리 짐승에 관한 것 중에서 이 세 마리 짐승에 관한 것을 첫 시간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는 넷째 짐승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넷째 짐승에서 10뿔에서 올라온 한 작은 뿔이 이제 지배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가? 1260일인가? 1260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뜻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 재림하시는 그 인자 같은 이, 재림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나라와 권세를 받아서 왕노를 하게 된다는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한 5명이 하나님 보호자를 봤어요. 한 5명이. 그 중에서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22장에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도 보고요. 이사야, 그다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자를 보았던, 또 다른 사람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사람은 분명히 봤다고 나오니까 이 5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직접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으니까 아마 보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확실히 요한계시록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의 환상을 봤던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 한 8명 정도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호자를 봤을 때 그 보호자의 모습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분 안에 제가 짧게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거 요약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BC 577년입니다.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동물처럼 이렇게 그 들판에 나가서 사는, 그래서 그 광인병에 걸린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부인이 아미티스 왕비가 그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권력을 물려줘 가지고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원년에 그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계시 환상이 보여. 여러 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짐승의 환상, 네 번째, 넷째 짐승의 환상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님 보호자의 환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짐승, 넷째 짐승까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큰 바람이 바다로 불어서 바다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계를 움직일, 바다는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 세계를 소용돌이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네 바람은 천사를 상징하죠. 하늘의 바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하늘의 네 바람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제국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국이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독수리의 날개를 달린 사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제국이 이제 일어나는데, 두 번째 제국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근데 곰이 두 발로 서 있어요. 곰이 두 발로 서 있어요. 그리고 곰이 두 발로 한쪽 다리를 또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막 덮치려 하는데,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들었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 나라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제국들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세 제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리디아 이런 제국을 먹고 이제 이 전 세계를 먹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그런 곰, 이것이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에 관한 이런 환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이었는데 날개도 넷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날개가 하나가 있어도 점령할 때 빨리 가는데 네 개의 날개가 있었으니 얼마나 신속하게 점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제국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두 번째 메디아 파사는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셋째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키는 건데, 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엄청나게 지배하는데 1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풍토병으로 죽어서 그의 부하 네 장수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톨레미라는 이 네 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머리가 넷이잖아요. 넷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제국은, 유다는 메디아 파사의 포로 있다가 남유다의 포로로 있다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는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을 아주 환대해 줍니다. 아주 나쁘지 않아요. 로마처럼 나쁘지 않아요. 환대해 주는데, 이 나라는 셀류커스 왕조라는 이 아수르 쪽 위쪽에 있는 그 셀류커스라는 이 알렉산더의 왕의 장수에 속해 있기도 하다가, 이 이집트를 제국하고 있는 프톨레미라는 왕조에, 프톨레미 왕이 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 후배의 후속 왕들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두 제국이니까 이제 네 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양의 가운데 각 축전을 계속해서 먹고 하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의 8번째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다음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이 작은 뿔로 나오는데, 이가 와서 남유다를 아주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아주 더럽히고 이렇게 했던 이제 이야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을 넷째 짐승이 나타나. 넷째 짐승은 어떻게 갖고 표현이 안 돼요. 처음에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은, 넷째 짐승은 뭐 갖고가 없어요. 그냥 무섭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그림으로 표현하면 공룡처럼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공룡, 무서운 공룡. 그래서 이 뿔이 10개를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빨이 쇠이빨입니다. 발은 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로 물고요, 물어 뜯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먹어치워버리고 발로 진지겨버리는 아주 강포한 로마 제국 가이사라죠. 가이사. 로마 제국의 아구스투스, 이 그 로마 제국의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하는 것인데, 이 로마 제국이 있다가 결국에 열불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476년에 이제 그 서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33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서로마를 버리고요, 천도를 하죠. 이스탄불로. 그래서 거기를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네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 도시를 세웠다 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을 330년에 거기다가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로마 제국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500년을 더 가고 서로마는 결국에 47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왜 이 서로마 제국이 왕이 떠나니까 330년에 왕이 떠나니까 훈족이라는 게르만족이 계속 침입해서 계속 나라를 로마를 먹어가요. 그래서 로마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라가 10나라로 이제 각 종족마다 나라를 먹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세 나라가 그 10나라 중에 있었는데, 동고트족, 반달족, 헤룰리족이 또 나라를 세우나 이 세 그 나라를 동로마 황제인 유스티나스 황제가 와서 무찔러 줍니다. 무찔러 주고 이 나라를 서로마의,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감독이 감독이 교회 감독 대표인데, 이 교회 감독이 378년 다마수스라는 사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은, 로마 황제가 그동안에 계속 가져왔던 전 세계 종교의 우두머리 폰티펙스 막시묵스라는 이 그 총 대제사장의 꼭대기 역할을 이 다마수스라는 로마의 주교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로마가 이 그 330년에 떠나고 378년에 그 모든 사제의 꼭대기 지위를 자기가 가져온 다음부터 로마 중심으로 서로마는 재편되는 겁니다. 로마 이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앞에 이 세 나라를 무찔러 주고, 이 세 나라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이렇게 퍼졌던 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잠재우고 이 나라를 로마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그 감독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 로마 중에서 세 나라가 멸망해서 로마 주교의, 로마 감독이라고 나중에 하죠. 로마 감독에 속게 돼버리죠.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 뿔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뿔이 올라오는 것이 서로마,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는 그러한 일이, 황제라 교황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쪽의 로마는 이제 교황의 손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동쪽의 로마는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D 590년 제63대 로마의 감독 그레고리 1세가 자기를 교황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교황이라고. 그래서 590년부터 이제 서로마 지역은 교황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 종교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임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서쪽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동고트, 반달, 헤룰리 지역이 이탈리아 지역을 근방으로 있는 세 나라거든요. 지난주에 지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헤룰리라는 그 이탈리아 지역의 나라가 493년에 망하고, 반달이 534년에 망하고, 동고트가 538년 4년 뒤에 멸망을 당해서 결국에 거기에서 로마의 그 감독이 힘을 쓰기 때문에 538년부터 교황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안식일 교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자기를 교황이라 칭하기 시작할 때부터 로마
로마 천주교의 교황 제도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뿔 가운데 3뿔이 뽑히게 되고 한 작은 뿔이 올라간다는 것은 로마의 그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관하여 잠깐 이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그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이게 바로 작은 뿔 로마 바티칸 시국이죠. 지금 로마 천주교는 바티칸 시국이라고 0.44 평방킬로미터 아주 뭐 크지도 않습니다. 여의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의 로마 이탈리아 로마 도시 한복판에 여기에 지금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있는데 이것이 나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억 인구의 전 세계의 카톨릭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그 바티칸 시국에 있었던 이 교황이 그 나중에 그 빼앗겨요. 그 땅까지 빼앗길 때가 옵니다. 그 땅을 빼앗기고요. 이따가 1920 날짜가 정확히 하자면 이 1929년이네요. 정확히 1929년 2월 11일 날 이탈리아 국가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무솔리니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무솔리니하고 당시에 교황 비오 11세하고 라테란 회의를 통하여 조약을 체결함으로 이 이탈리아 로마 도시 안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교황령의 영토가 1870년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에 그 영토가 없어집니다. 이탈리아 왕국에 병합됩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로 완전히 나라로 독립을 해서 지금도 20억 인구의 그 카톨릭 인구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티칸 시국인데 이 작은 뿔은 결국에 이 로마 천주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7장. 그런데 이게 신성모독을 해요. 신성모독을. 이 바티칸 시국에서 올라온 이 교황이 신성모독을 해. 왜 신성모독을 하냐면 천주교는 지금도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대요. 왜냐하면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여 보이는 하나님이랍니다. 보이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교황을 스스로 자기를 막 칭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충돌된 게 있으면 교황의 말이 우선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교황이 교황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이게 지금 천주교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지금까지 교황의 말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다 보니까 교황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사람들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 교황이 뭐까지 했냐면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느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이런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요 삼중 왕관을 쓰고요 하늘과 땅과 지구와 땅 속의 왕이라. 그래서 삼중 왕을 지금도 씁니다. 교황이 되면. 그래 나는 이 세상에 또 우주와 이 세상과 지하 세계에 나는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하 세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도 내가 사제권을 주고 내가 풀어준다 그러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참칭하는 이 대표적인 것이 이 교황입니다. 교황 돼가지고 천국 간 사람은 모르겠어요. 있는지. 교황돼서 천국 간 사람이 있는지 아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없지 않아. 지금 몇 대 교황? 234대인가요? 몇 대 교황인데 없어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런 그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때와 법인데요. 이 때라는 것은 절기나 뭡니까? 절기죠. 우리 개신교로 말한다면, 기독교로 말한다면은 부활절, 성탄절 같은 이런 절기들을 만드는데요. 이런 절기들을 카톨릭에는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축일 해가지고 수백 가지의 축일을 그렇게 만들어요. 다 그걸 없애버리고, 예전에 절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바꾸는데 10계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2계명을 없애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축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형상을, 그림을 그려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숭배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려고 아예 10계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내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왜?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게 되면 교황이 잘못한다, 교황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까? 이럴까봐 아예 라틴어로만 모든 언어를, 중세 시대에는 다 라틴어로만 이렇게 집례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받아주는 이거 떡만 먹고 오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무능아를 만들고 문외아들을 만들어서 그 천주교에 있는데, 그때 성경을 봐주고 깨달아서 잘못됐다는 사람은 전부 화형시키고 찢어 죽이고 삶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6천에서 8천만 명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 그런 말을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러면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얼마 동안 이 교황권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기독교인들, 참다운 신앙인들을 죽일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때, 한 기간, 두 기간, 두 때. 그런데요, 이 때가 어쩌면은 그 연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연으로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때와 두 때, 1년과 2년과 그 다음에 반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1장 13절에 이 몇 때를 몇 해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서 11장은 그러지만 7장에서는 그렇게 여기가 1년이라, 한때는 1년이라고 풀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규칙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때를 계산하게 될 때에 만약에 이 때를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이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40일 정탐하는 날을 40년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1260일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합치면 3년 반인데, 이것을 개월수라면은 12개, 24, 36, 42개월입니다. 42개월. 이것이 1260일인데, 이거 1260일을 또 연으로 계산하면 126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계열에서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년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언제라 계산한다고요? 126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계산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해석이죠. 해석.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한 해석인 것이지, 그 해석이 정확히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진짜 문자적으로 42달 1260일이다 라고 계산하는 사람. 그러면 42달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서 해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천년설주의자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1260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1260일이냐 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자, 안식교에서는 이것을 1260년을 계산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나중에 1840 몇 년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종교를 하나 세운 것이 안식교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계산을 했어요. 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나중에 71의 계산을 맞춰보니까 요때다.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요때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맞췄는데 이게 안 맞아떨어졌어요. 그게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안식교의 창시자가 그것을 다르게 막 바꿉니다. 막 바꿔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그들은 엄청 많이 연구를 하고 옛날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의 분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참조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럼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와서 서로마 지역에 있는 지역을 10개 종족들이 와서 먹어서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세 나라, 헤룰리, 반달, 동고트라는 이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이 나라를 로마의 주교에게 나라를 바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복한 이 나라가 동고트족입니다. 이 동고트족이 언제 멸망을 당하냐면은 538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538년에. 그래서 538년에 이 로마의 주교에게 이 나라를 바치게 되자, 로마의 감독이 바치게 되자 538년을 기점으로 해서 1261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배한다고 그랬으니까 1261을 1260년으로 계산하면은 그것이 1798년이 나와요. 1798년. 그런데 이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798년은 교황이 왕에 의해서 모가지가 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왕이 되려면 교황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가 교황이 쓰여지는 왕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그렇지 않고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0년 뒤의 일인데 프랑스 혁명 정부의 베르띠에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바티칸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서 프랑스로 압송을 하게 되는데 그 프랑스 감옥에서 이듬해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권이 몰락하는 이 년이 1798년인데 이것이 538년에서 1260년을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석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심판이 시작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1798년에 주님이 재림했어야지. 자, 다시 성경 돌아옵니다. 7장 25절을 보니까 끝에 그 지극히 작은 뿔에 의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는 교황이겠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인들이 다 그를 성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앞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았는데요. 그 넷째 짐승이 로마죠. 로마 제국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 몸이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지옥불에 던져진 거죠. 그 남은 짐승들이 뭡니까? 사자, 곰, 표범이라는 나머지인데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것은 정한 절기와 한때 동안 그래서
정한 일정한 절기와 그 다음에 때 동안이라는 말인데 한 때 동안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한 절기, 한 시기와 한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때란 말이 거기 빠졌어요.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과거의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그 세상 왕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니까 이들이 조금씩은 권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놔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서 끝나는데,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환상으로 나와서 이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어야지 1798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인 해석이죠. 인위적인 해석.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왜 연으로 계산을 하고 나를 연으로 계산했느냐?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진짜 3년 반, 딱 3년 반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환란 전 휴거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세대주의라는 이 사상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세대주의란 말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멜랑이톨이나 부처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황이 작은 뿌리다, 이거 작은 뿔 해석하면서 이 작은 뿌리고 이 교황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의 신부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라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알카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카자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1554년에서 1613년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이 짐승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었지, 과거의 로마 제국의 왕이었지 교황이 아니다라고 과거적 해석으로 몰고 갔고, 뿐만 아니라 미래주의적 해석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리베라 신비가 있어요. 이건 1537년에서 1591년입니다. 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세대주의라는 것이 당시에 기독교사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리베라 신부가 미래주의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다. 먼 미래. 지금 교황이 아니고 지금 그 1500 지금 종교기 이후에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먼 미래에 나올 인물이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리베라 신부가. 그럼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71회가 있는데 총 71회 가운데 7일회하고 62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는데, 한 일회를 7년이라고 계산, 한 일회를 하루를 1일에서 7일을 7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7년이 한 일회가 49일회까지 7일회가 일하고 62일에 일어나서 69일회까지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한 일회는 뚝 떨어져가지고 먼 미래에 진짜 세계 정부를 이끌 어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전 3년 반은 평원교로 갔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후 3년 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후 3년 반이 3년 반이라, 그래서 장차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할 세상의 지도자,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리베라 신부가 해석한 것이 결국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이것이 꽃을 피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는데 다 그걸 배우고 온 거예요. 그걸, 이 세대주의를.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 우리 장로교는 다 이 세대주의적인 영향이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나눠지면서 합동측은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가져갔고요, 우리 통합측은 무천년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그래도 성경에 가까운 것은 통합측입니다. 뭐 통합측 자랑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다, 해석은 그렇게 가고 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69일에까지는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얼마가 공백기 있는지 모르는데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공백기 있다가 마지막에 한 이래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먼 미래 일로 가져나왔어요. 그래서 3년 반 그때만 핍박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때만 핍박이 있습니까? 그때만 핍박이 있냐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에 나오는데 이 짐승이 결국에 사자와 표범, 곰과 표범의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게 13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10뿔이 있고요. 머리가 7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2절 보니까 표범과도 비슷하고 곰의 발을 지녔고 사자 입을 지녔어요. 그래서 헬라, 메디아 파사, 그 다음에 바벨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이 또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 줬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넷째 짐승이죠. 넷째 짐승은 과거의 모든 좋은 장점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8절 보세요.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이 지배하는 기간이 저 먼 미래 3년 반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그동안 계속 세상에는 짐승이 있어 왔다. 짐승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가 있어 왔다. 그러면 근데 저 먼 미래 7년 한 일에 3년 후 3년 반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완전히 틀려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 짐승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네? 창세 이후로 뭡니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속 적그리스도에 속한 짐승, 이 사탄 마귀를 짐승 대표하잖아요. 용이 그걸 줬잖아요. 용을 대신한 거예요. 뱀 속에 들어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간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 해온 거지 미래에 되어질 일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이야기를 단지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근데 이 해석이 맞는다 할지라도 뭐 이건 해석이니까 그건 해석은 누가 뭐 그럴 수 있다 뭐 쳐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것이 다니엘서에 2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25절에 나오고 12장 7절에도 나와요. 다니엘 딱 2번 나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12장에 나옵니다. 12장 7절을 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받는 기간, 이것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 쪽에서 그 기독교 쪽에서 나와서 핍박하는 그 작은 뿔을, 그리고 교황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요? 그 핍박받는 그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동일한 의미가 앞쪽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요. 자, 앞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몇 년이에요? 아니 며칠이에요? 1260일 3년 반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1260일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에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는 무슨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다. 7교회는 이 땅의 완전수 7이고 그래서 7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은 보좌 앞에 7영인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7영이다. 예수님의 뿔이 어린 양의 뿔이 7개 그래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7이라는 거 10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수다. 하늘의 12지파 또 12사도들 그 다음에 14만 4천 12 곱하기 12 거기다 1000을 곱하게 되면 그래서 10에는 하늘의 완전수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거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7교회 전부 이 땅에 7영 전부 이 땅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완전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말해주고 그래서 이 숫자가 있는데 7이라는 것의 완전수의 절반입니다. 3년 반은 3.5일은 7의 절반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7의 절반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열이라는 숫자가 있고 천이라는 숫자, 열이라는 건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천이라는 건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7의 또 절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충만한 이 땅의 완전수의 절반을 말하는 것이 3.5가 되는 것이고 이 3년 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3.5일이 나와요. 3.5일이 11장에 나오는데 11장을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이 9절은 이 두 증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10절 11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구경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11장 3절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또 여기도 1260일이 나오잖아요. 1260일은 또한 42달입니다. 11장 2절을 보세요. 11장 2절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연거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찾아봐서 다 하게 되면 논리가 다 맞지만 제가 설명을 딱 할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뭐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기간에서 근데 하나님이 양육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라니까 장차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12번의 면류관을 썼고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거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그러한 모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한 여인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낳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여자디요.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되자 이 여자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휴거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로 올라가니까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이 용이 달려들게 돼. 근데 그때 용이 달려들게 될 때에 그때 막 잡아먹으려 할 때 탄생할 직전에 하늘에 있는 별들 3분의 1을 끌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어왔고 예수님 탄생 직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3분의 1이 타락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그냥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이 산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까 여자가 도망을 치는데 그 광야, 이 광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예요. 이 땅이 광야인데 하나님 이 땅이 광야인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보호처가 되는 것이고 안전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그래서 환난을 받는 기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도 받는 기간이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 두 선지자인데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 지금 외치는 이런 두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도 1260일. 그러면 1260일이 언제 끝냐는 시작하는 시점은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부터 시작이 된 것이 1260일이고 한때와 두때 반.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 봅니다. 7절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여기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야. 두 사람하고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복합적 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회개를 외치는 거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스가랴 3장에 하면은 왕의 역할을 하는 수르바벨과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왕과 제사장 또는 율법과 그다음에 회개를 외치는 이러한 온 무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무리를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태성이가 내가 두 감람나무다 100% 거짓말이요. 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기간인데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 끝나느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그 무저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무저갱을 땅속에다 집어넣어서 가둬버립니다. 사망 권세, 머리의 권세가 박탈돼서 가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쫓길 때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더불어서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집이 음부로 지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음부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땅 위에 나와서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는 이 마귀가 활동을 하다가 직접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하고 뭐 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꿰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일 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박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 들어서 갇혀버리게 돼요. 이것이 천년왕국이 되는 건데요. 천년왕국이 뭡니까? 이 1000년 동안 땅속에 가둬있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제한을. 그 권세를 제한을 받아가지고 있는 기간인데 그 제한을 풀 때가 온다는 거예요. 풀 때가. 그때 무저갱에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풀 때가. 이게 바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의 이야기는 9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사탄 마귀 용입니다. 이게 무저갱의 짐승,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의 비밀이 나와요. 7절부터 8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자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이, 용이 계속 활동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사탄 마귀는 타락했어요. 그러나 쫓기지는 않았죠. 거기에 있다가 욥기서 보니까 천상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계속 악의 무리로서 심판하는 용도로서 그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잘못 써서 그 권한을 머리에 사망 권세를 빼앗겨서 사망과 웅비의 열쇠가 요한계시 1장 17, 18절 보면 예수님께 주어지고 이제는 권세가 제한받아서 무정에 있다가 나오는 기간이에요. 그 나오는 게 언제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올라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 20장 나와요. 자, 20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니까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권세가 제한받아서 무적에 갇혀있는 기간인데 1000년이 차도록 3절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가둬놨다가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놓인다 했어요. 그래서 7절에 20장 7절에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조하시고요. 곡과 마곡과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산술적인 기간이 아닌 거죠.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상징적인.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양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도 동시에 되는 것이고, 두 증인이 나와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십계명을 지키자는 그것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하라 외치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이고,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비교되는 이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 그 성전이 핍박 42달, 이 기간이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 이것이 한때와 두때 반때인 것이지 538년에서 1260년을 더해가지고 1798년이다 그러면 그때 재림했어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먼 미래 그때만 있다 아니에요. 창세 이후부터 계속 핍박을 받아왔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받아왔지만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쓰면서 장차 되어질 미래 일을 얘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사건들을 얘기하시는데, 이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되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저는 모든 게 성경이 얼마나 수학적으로도요 예리하고 확실한지. 예수님 공생애를 몇 년 살았습니까? 3년 반을 살아요. 3년 반을 살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과 이 땅에 완전수라면 3년 반이 필요한데, 그 3년 반이 1260일인데 1260일은 핍박받는 기간이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을 사셨지만 그 합쳐져서 7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죽음과 동시에 바로 부활절 있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 천국에 갔다는 말이 열 몇 번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 보면 천국에 이미 가 있다고, 성도들이. 근데 이 천국에 가서 그때 거기서 왕노하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 하고, 이 땅에서는 1260일인 거죠. 이 땅에 1260일, 천국에서는 오랜 기간이다, 많은 기간이다,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살지만 이 땅에서는 1260일 동안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두 증인이 활동할 때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준 것처럼 광야에로 도망간 여자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백성을 산출해야 되니까, 이기는 자를 산출해야 되니까 그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그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 한다면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뱀이 막 물을 막으면 사막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삼켜서 결국에 떠나지 못하는 여자를 지키듯이 우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상징적인 기간, 길지 않다는 거예요. 7일이 아니다는, 7이 완전수인데 7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 안 되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기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봤을 때는 이 땅에 얼마 아니야. 하루가 천년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3천년 반이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환난 받는 기간이 계속 있는 것이지, 환난 안 받고 훌쩍 올라간다, 이게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인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리고 리베라 신부처럼 이렇게 후 3년 반에 핍박이 오기 전에 7년 전에 올라간다, 3년 반이 지나가서 후 3년 반 시작 전에 휴가 올라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휴거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 올라가는 휴거를 꼭 예수 재림 때 휴거로 잘못, 부활을 휴거로 바꿔놓은 거예요. 부활을 휴거로.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미혹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죽으면 우리가 부활되어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을. 주님이 오시는 날 우주적인 재림 때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로 쑥 올라갈 거니까 환난 핍박 온다 할지라도 세상아 자리 가라 하면서 올라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다른 것이 아니었다. 여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산출하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은 교회겠지만 하나님 백성을 산출하는 사람들이 양육받는 기간인가 동시에 핍박받는 기간이에요. 용에 의해서 핍박을 받, 그래도 또 양육도 받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양육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핍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양육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때까지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면 죽지 않는다니까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가장 안전하고도 또 확실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하는 것이니까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다 알게 될 겁니다. 수많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사람이 다 들어봤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맞춰졌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맞춰졌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여,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 환상은 오늘 하기는 너무 시간이 적고, 하나님의 보좌 환상, 이게 이제 재림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재림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아유 세상에 기네요. 근데 요한계시라고 마치고요, 전 세계의 모든 역사하고 다 맞춰서 싹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봤던 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이 직접 언급하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이 말하는 이 환상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좀 잘 새기고, 그리고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작이 예수님의 승천이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끝나는 것이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까지 갈 거라는 걸 알고, 이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운 것 같아요. 아주 가까웠다. 그때가 아주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우리 시대 때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파악할 뿐이지 절대 날짜를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날짜를 계산했어요. 심지어 이 1260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연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한 사람이 소로마 476년에 멸망한 것을 플러스 1261로 126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계산법이 나와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만약에 이것이 1년과 2년과 반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썼어야죠. 그런데 상징적인 용어로 썼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인 용어로. 상징적인 용어로 썼으니까 우리는 상징적으로 풀어야지 산술적으로 풀거나
하루를 1년으로 또 계산해서 풀거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환난의 때 지금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그 짐승이 용이 올라와서 사탄막에 올라와서 전 세계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지금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짐승이 결국에 기독교적 세력의 주장자가 나와서 전 세계의 왕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이것이 결국에 이 동성애로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중에 일부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잖아요. 가까웠다. 지금도 핍박받는 사람, 죽은 사람 많잖아요. 중국하고도 죽고 북한에도 죽고 있지만 진짜 그 마지막 때 짐승이 올라올 때는 악랄하게 사람을 죽일 거다. 그때는 과감히 목숨을 던져야 돼요. 그때는 도망 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과감히 목숨을 던져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하여 해석을 해왔지만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서 지금의 시대가 어디만치 왔는가. 무화과 나무와 싹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워질 알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기와 징조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또 채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에서도 의연히 주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